골판지에 서서 이렇게 가장 처참했던 내 모습과 회복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들고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찬양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 인생에서 거꾸러지고 쓰러졌을 때 찾아오셔서 날 일으켜 주신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과 그 곡조에 담은 노래가 찬양입니다. 주님, 이 찬양과 경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앞으로 먼 인생 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 몇 년 다녔고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 했고 그리고 내 인생이 무슨 프로그램과 무슨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때에 마침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 성가대 우리 그 골판지 간증이에요. 이게 이 골판지 간증을 이렇게 딱 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전율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어요. 그런데 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예배 1시간 동안에 온갖 감동과 깨닫게 하심과 가르치심과 그리고 이 마음의 움직임, 요동,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8, 90%는 죽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산 믿음이 아니면 이런 골판지를 들 수가 없어요. 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신 일을 모두가 다 이렇게 써서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강에 사람들이 빠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빠졌냐면 중학생 하나하고 그리고 수녀하고 그리고 정치인하고 빠졌어요. 자, 누굴 제일 먼저 건져야 돼요? 누굴 제일 먼저 건져야 돼요? 윤금원 집사님. 예? 중학생을 건져야 돼요? 김종인 집사님 누굴 건져야 돼요? 중학생 건져야 되죠. 세월호 사건도 있는데 중학생이 죽으면 이건 난리 나는 거니까 얼른 중학생부터 건져야 돼요. 근데 이 정치인을 제일 먼저 건져야 된대요. 왜는가 하면 한강은 우리의 식수원이잖아요. 그죠? 식수원. 그런데 그 한강이 오염되는데 정치인만큼 기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건져내야 되는 건 정치인을 건져내야 된대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자, 우리가 보는 다니엘은 직업이 뭐예요? 정치인. 자, 다니엘, 우리가 지금 다니엘의 이게 지금 같이 7주 동안의 다니엘의 인생과 함께 기도라는 것이 뭔지 여기에 대한 여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다니엘은 직업이 뭐라고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조크가 생길 정도로 정치판은 무슨 판이다? 에? 정치판은 무슨 판이다? 개판이다. 저기 내가 그럴 게 아니라 저기 인관이 집사님이 그랬어요. 정치판은 시궁창, 진흙탕, 뭐 하여튼 이렇게 좋은 용어를 잘 못 써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아니, 그런 시궁창에서 그런 질척대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곳에서 살았던 다니엘이 우리가 뭘 보고 배울 게 있다고 이 다니엘, 이 정치인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못 듣고 가시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 6장 4절 5절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자, 다니엘은 유대인이라 그랬죠.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란에 가서 총리가 된 거예요. 이란에. 여러분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빠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게 그들의 최고의 목표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이때도 이 유대인이 이란에 가서 얻어먹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 다니엘은 거기 가서 최고 수석 총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 편이 돼주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적들 속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적들 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완전 대적자들이 우글우글하는 그 센터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가만나 둔다? 안 둔다? 가만나 안 둔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자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120도의 고관들 120 고관들과 총리 2명 그러니까 122명이 완전 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데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어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다 찾나 하면 자 거기 4절 거기다 한번 박스 쳐봐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자 거기다 한번 박스 쳐봐요. 국사에 대하여 이거는 뭐에 대해서 허물을 찾는 거예요? 정치. 자기가 한 정치에 대해서 허물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정책적인 허물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치판은 매일매일 뒤집혀요. 그리고 전에 보면 그 문창극 총리 그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사람은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는 분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민족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얘기했는데 짜집기 딱 해가지고 매국노다. 민족적인 외수다 이래가지고 마녀 사냥한 거예요. 자, 정치인을 끌어내리는 데는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없는 알리바이도 만들어서 끌어내리려면 얼마든지 끌어내리는 게 정치판이에요. 근데 오늘 그렇게 122명의 고관과 총리 둘이서 죽으라 하고 이 다니엘을 그 이방인으로서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있는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못 끌어내렸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거기 보니까 이 다니엘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충성된 기도라고 제가 여기 주보에다 적어놨어요. 자, 충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자기의 마음과 뜻을 다 바쳐 일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충성하고 싶지만 모함을 걸어서 끌어내리면 심지어 우리 서울시장 중에 돌아가셨는데 7일 동안 서울시장 하신 분도 계세요. 왜? 서울시장으로 임명됐는데 글을 찾아보니까 끌어내릴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끌려 내려간 김상철 그 서울시장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같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면 충성되다는 말을 들으려면 다니엘이 그 총리직을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오라는 왕이 한 14, 15년 통치했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건재하는 동안에는 이 다니엘이 안 끌려와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되. 그러면 이렇게 모든 적들에게 우겨싸여 있는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그 말은 충성할 수 없다. 충성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끌려 내려오든 일주일 만에 끌려 내려오든 1년 만에 끌려 내려오든 이렇게 호시탐탐
그의 그릇함이 있냐, 그의 허물이 있냐, 눈을 뒤집고 찾아대는 이 사람들 속에서 건재할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안 끌려 내려왔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다니엘이 처한 환경을 보면 어떻게 자기가 그 총리직을 유지할 수 없는 조건들을 보세요. 일단은 이분은 70세가 넘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가 국사를 하러 이렇게 등정을 하면 거기 다 인간 같지 않은 122명이 헐뜯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안 하고 맨날 다니엘 잡아먹을 의논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인간 122명이 딱 가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총리직을 매일매일 등정해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122명에게 왕따 당하면서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겠죠. 아이, 내가 나이도 많고 말이야. 우리 조국도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이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122명의 왕따를 당하는 걸 내가 이 수모를 겪어? 그리고 보면 왜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사악한 짓을 하면 화가 나잖아. 그런 것들이 저기 2-3명이 모여서 쑥덕거리고 있을 때 다니엘은 분노, 참을 수 없는 의분,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분과 이런 분노가 많은 사람은 누가 그만두라 하기 전에 지 승질에 다 그만둬요. 그래서 왕따 당하는 현실이 힘들어서 때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야, 내가 뭐 70 넘어가지고 내가 뭐 해먹을 게 없어서 너네들 나라에서 이러는 줄 알아? 나 너네들한테 이런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 분노에 자기 승질에 사표! 이렇게 던지고 때려칠 수 있어요. 또 다니엘이 힘들었던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다니엘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고관 대작들 이 122명의 2명의 총리와 120도의 이 고관들은 뭘 믿어요? 바벨론 신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는 다니엘이 출근을 해보면 얘네들은 뭐 무슨 신상에다 절하고 막 빌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거지 같은 것들하고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래서 사실 다니엘이 이 총리직을 감당하면서 때려쳐야 하는 상황은 아주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골치 아픈 마음에 막 의분이 일어나고 화딱지가 나고 뭐 저런 인간들하고 내가 일해야 돼? 그리고 저런 우상 숭배자들, 귀신 숭배자들하고 내가 놀아야 돼? 이렇게 삶에 대해서 불평불만과 그리고 분노와 감정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기도할 수도 없고요. 기도 입술이 열리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다니엘은 한 14~15년을 이 다리오 왕에게 수석 총리로 그가 충성되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하나님은,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항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분 한번 제가 하는 질문을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전혀 그릇함과 허물이 없어서 못 찾았다. 이 세상의 인간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다니엘은 허물과 그릇됨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너의 허물과 그릇함을 나한테 가져와라. 나한테 가져와서 얘기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국사를 하다가 정책이 잘못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사인했는데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걸 제가 사인했습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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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일을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엄청난 일들을 누가 수습해줬다? 하나님이 수습해줬다. 그래서 허물과 그릇함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다니엘이 허물과 그릇함이 있었지만 그 허물과 그릇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다니엘은 이런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승질나는 거야. 이것들이 어떻게 국사를 볼 생각을 안 하고 나 잡아먹을 생각만 하냐. 어떻게 나 끌어내릴 생각만 하냐.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우 하나님 나 진짜 못 해먹겠어. 나 이제 그만두겠어. 이런 화딱지가 나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저런 인간들하고 난 함께 일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을까요? 그걸 때려쳐. 그런 인간들하고는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그랬다면 오늘날 가정 유지 하나도 안 됐고요. 직장을 10년 이상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그 분노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머리 위에서 그들을 끌고 가야 하는지. 다니엘은 지금 최고 리더잖아요. 수석 총리예요. 그들을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마다 이놈 치고 저놈 치고 이놈 치고 저놈 치고 이래서 다 정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은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리더십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완전 적진이잖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귀신 섬기는 나라,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 종교적인 갈등을 이씨 내가 그냥 도망쳐가지고 우리나라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즉시즉시 저질러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황폐한 곳입니다. 제가 신앙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신앙적인 갈등도 어디로 가져갔다? 하나님께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문화와 하나님 없는 정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나 다니엘이 뭔가 끌려내려갈 허물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묘하게 같이 얽혀놓는 거예요. 다니엘이 잘못 사인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자기 이권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권하고 결부되어 있으니까 다니엘을 못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묘하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이 지머리 똑똑해갖고 자기 꾀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더군다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종이 왕에게 충성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되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네 아버지 나에게 와서 사정을 말해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다니엘은 그걸 신실하게 했어요. 그게 충성된 기도. 충성된 기도는 내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뇌물을 쓰고 내 그릇함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허물과 그릇함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그 부족한 연약한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그릇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요. 자, 충성이란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할 수 있냐? 우리도 충성할 수 없어요. 어때서?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 좀 안 깨고 살아보려니까 남편 마음 안 들어,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 키워놨더니 하나도 잘했다 소리 못 듣고,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어서 우리도 충성할 수 없고요. 화가 나서, 아니 나만 왜 그래야 돼? 아니 나만 왜 손해를 봐야 돼? 이런 자기 안에 이런 주제들, 이거 사실 우리가 이래서 크게 세 가지를 봤어요. 자,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직장.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교회를 섬긴다든지 한 직장을 섬긴다든지 가정을 쪼개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힘든 시대예요. 자,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되기 싫은 인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만 살자. 그러면 그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충성할 수 없죠. 또 교회를 갔는데 아니 처음에는 어서 오세요 잘해주더니 이제는 가도 본척도 안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다녀야 돼? 그러면서 또 때려쳐. 그러면 신앙생활의 이력이 2년 3년 주기로 교회를 다 바꿔먹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에 충성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직장은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정신병자도 모이고 성격 이상자도 모이고, 그리고 정말 가치관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온갖 인간들이 다 모이는 곳이 사회조직이에요. 자, 그런데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한두 명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그만둬. 그리고 이 주제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게요. 우울증이 있거나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항시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서 다 때려쳐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그만두라고 할 필요도 없어. 자기 입으로 다 해요. 야, 이혼해. 그만 살아. 직장에 가서 안 할 거야. 그만둘 거야. 사표 써가지고 그만두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맨날 사표를 몇 번씩이나 집어 던지면. 이게 감정적으로 병든 인생들의 길은 충성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저는 결혼 생활을 올해 34년째 하고 있어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아니 왜 훌륭하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윤구원 집사님 몇 년 했어요? 15년 했어요? 나한테 명함을 들이밀지 마셔. 여기 1, 2년 하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30년 이상 해야 했다고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세 가지의 이런 요소들 때문에 결혼을 때려칠 수도 있고, 직장을 때려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때려칠 수도 있어요. 자, 세 가지. 보기 싫은 사람.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싫어서, 내 감정의 주체가 안 돼서 우울하다든지 피해의식이 있다든지 원망, 미움, 불평불만 이래서 그러든지, 또 사실 직장 생활을 때려치는 데 있어서 나는 기독교인인데 사장이 불교신자야. 그래서 때려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직장 때려치고 나왔더니 어제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처량한 신세가 되신 분도 이 세상에는 있을걸요? 자, 그러면 어디 크리찬 사장을 찾아서 취업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안 맞아도 맨날 때려친다는 거야. 맨날 때려친다. 그러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수석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세대에 믿지 않는 불교 신자 밑에 가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에 얽혀 있는 사람은
인생을 무엇이든지 끝까지 해낸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여자의 자궁에서 10달 동안 고통, 그리고 출산, 성장 과정 다 겪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없이 하나님 꼭 무당한테 가서 빌듯이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우리 아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다니고 이렇게 믿는 쭉정이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네 상처가 있냐? 예수께 갖고 와서 얘기해라. 네가 우울증이 있냐? 그 우울증을 나한테 가지고 와요. 우울증은 반드시 주변 환경에 어렵게 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이 너무 보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싫은 줄 아니? 왜 그렇게 싫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게 특별히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중에서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씩 있으시죠? 나만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보세요. 이 다니엘처럼 주님, 나 이 사람 정말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힘듭니다. 그럼 가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주더라고요. 너랑 비슷해서 싫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는 나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백수는 백수를 싫어해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야비한 사람은 야비한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야비하다는 건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특별히 미운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나랑 닮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여러분 그분 앞에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아주 대박 터지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특별히 미운지를 가르쳐 주세요. 또 피해의식이 있으면 버텨내지 못해요. 회사에서 나가라 하기 전에 지가 알아서 사표 던진다니까요. 근데 던지고 나와봐야 갈 데가 없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어떻게 돼요? 그까지 버텨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충천할 때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주님 나 그만두고 싶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격 문제를 가르쳐줘요. 그 우리가 사람과 잘 연합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남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근데 다 피해의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엄청 고달픔을 받은 여자들은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시어머니는 나쁜 존재가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주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오묘한 얘기를 나니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겪어봐서. 겪어봐서. 우리 엄마 엄청 시집살이 있거든요. 나는 결혼해갖고 시어머니하고 엄청 갈등이 심했어. 근데 표현 안 했어요. 착하니까. 속으로 엄청 갈등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게 따라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괴롭혔던 할머니에 대한 그 의식이 따라 들어와서 제가 더 감정적으로 격해졌다는 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대화, 교제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뭐 대놓고 뭐라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면 하지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밥 차려서 아침에 차려드리고 말 안 하고. 그리고 혼자 드시게 하고 난 같이 안 먹고. 점심 차려드리고 말 안 하고 나 같이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 내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그러니 뭘 알았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인생의 눈물과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우리 시어머님은 그냥 오시면 밥만 얻어먹고 계시다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미웠어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보니까 그런 주제가 복합적으로 내 안에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 주제를 치료해 주셨어요. 또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믿지 않는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에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내가 예를 들어서 아니 지옥 안 가게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는데 아니 왜 욕하고 난리야? 저런 것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돼 이러고 내가 모든 지방과 친척과 형제들을 다 끊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위에서 한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엄청 욕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게 어떻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얘기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쌍욕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또 가르쳐 주세요. 너도 몰랐을 땐 그랬다. 네 애비가 나쁘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너도 몰랐을 때 그랬잖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욕을 하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소중한 분이시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아버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 지금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나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물만 연락 쫓아다녔다든지 기도를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다리 맞게 해주세요,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생활했다면 오늘날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예수님 앞에 와서 네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해라. 네가 모르는 얘기를 나한테 물어봐라. 네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든 얘기 나한테 해라. 만약에 그렇게 풀어내지 못했다면 저는 이미 죽어서 뼈가 다 썩어서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보이지도 않는 주님 앞에 내 상처를, 내 애로움을, 내 무능함을, 내 연약함을, 내 지저분하고 더러운 내 가치관과 사고를 주님 앞에 내놨을 때 마치 살아있는 남편이나 부모님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내가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주제에 빠져서 눈물 짓고 애로워하고 자신 없고 무능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역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슴에 묻힌 얘기 많지. 너 그 얘기 다 마누라한테 했다가는 그날로 쫑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시집에 같이 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예배 끝나고 우리 시집 갈까? 시댁에 갈까? 이랬다가는 그날로 이혼하자 이럴 줄 몰라요. 응? 그러니까 그런 가슴에 맺힌 얘기들, 내가 어떻게 풀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하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네 가슴에 얘기 많지? 네가 힘들고 애썼지만 몰라주는 얘기 많지? 그거 갖고 우울해하고 적개심을 갖고 비참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인생 지옥으로 살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서 오늘 다니엘 얘기 들었지. 그 수많은 적진 속에서도 다니엘이 아무 그릇함도 허물도 찾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덮었기 때문에 네가 혹시나 우울증으로 네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고 네 인생에서 손가락질 받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줄 거야.
저 인간이 끝까지 저렇게 살아낼 줄 몰랐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세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와 계세요. 그분한테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업무에는 뭐가 안 풀리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주마등처럼 주님 앞에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즉시의 답은 없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그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슴에 있는 얘기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따가 성찬을 할 텐데 성찬은 예수님의 떡이라고 먹고 예수님의 피라고 마셔요. 그게 뭐 하는 짓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그분이 내 목자다. 이제부터 모르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쭉정이 예수 없는 하나님 그렇게 하는 쭉정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할 말이 없는데요. 이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내가 하다못해 여기서 집에 가는 동안에도 간증이 생겨요. 그죠? 그 시간에 함께 하는데 왜 이야기가 없겠어?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로수 밑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낙엽지는 가을 이 낙엽을 밟고 그 낙엽 떨어진 앙상한 가지를 보게 하시면서 인생에도 어려움은 있어. 그러나 저 나무는 죽은 게 아니야. 내년 봄이 되면 또 살아날 거야.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이런 간증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결론이에요. 기도란 뭐냐? 기도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릇됨과 그리고 허물, 이거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고백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내 문제, 내 연약함, 이런 것들을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실수한 거, 내가 어쩔 수 없이 자꾸 반복하는 어떤 연약한 주제들, 이런 거를 고백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자기의 그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 덮은 거예요.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은 것을 어떤 인간도 찾아서 그를 끌어내릴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 어떻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랑 제일 친한가? 내 속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제일 친한 거 아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속 얘기를, 부부싸움 한 것도 거침없이 얘기하고, 내가 어제 술 먹은 것도 거침없이 얘기하고, 저랑 얘기할 때는 술 먹은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좀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지켜가지고 집사 안 줄까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에서 가장 친한 사람은 내 아픔과 내 밑바닥에 있는 얘기를 하는 대상이 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네가 남한테 못하는 얘기, 사람한테 얘기하면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네 인생에서 조롱당할 얘기 나한테 해라는 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네 마음에 있는 그 얘기 나한테 가져와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오늘날 기도는 40일 금식기도, 새벽기도,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 가슴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는 밥 먹여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응? 그래서 무당이나 예수 믿는 거나 다 똑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이런 도매금으로 하나님이 모독되는 시대가 이 교회 시대예요. 기도란 뭐냐? 기도란 모든 내 삶의 문제를 답을 얻는 거예요.
왜?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어떻게 맞추는지도 가르쳐주죠. 내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내 우울증에 대한 원인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언제, 어떤 사건이 그걸 타고 내 안에 들어왔는지도 가르쳐주죠. 그걸 이기는 방법도 가르쳐주죠. 적진 속에서 어떻게 영적 관리를 하며 사는지도 가르쳐줘.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 게 기도예요. 자, 다니엘은 허물과 그릇함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그릇함과 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거를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그는 무슨 복을 받았냐? 다 까발려서 수치당하고 끌려내려가지 않게 하나님이 덮을 거 덮어주시고 지킬 거 지켜주시고, 그래서 다니엘은 14, 15년의 다리오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그런 끌려내려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판을 보세요.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이거 수시로 끌려내려와요.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실덕 보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고발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묻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까짓 거 암살범 한 5명쯤 풀어서 그냥 퇴근하는 길에 다니엘 혼자 갈 때 성벽 위에서 화살을 그냥 한 100방을 쏘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못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장수했고 한 100세까지 살았다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그 연로한 나이에도 어떤 똑똑한 수재들보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때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남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여러분의 가슴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병든 마음을 가지고, 병든 마음에서 올라오는 사고는 다 병든 사고, 병든 사고를 가진 사람은 말하는 게 다 삐딱선, 대적, 원망, 미움, 불평불만, 성경을 따지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항상 생각해요. 그 사람 말이 바뀌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뀐다. 저 사람 말이 언제 바뀔까? 이번 주 가족 공과 꼭 하세요. 이세벨의 영 무섭습니다.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은 내 가슴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고 날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 마음을 터놓고 그 마음의 고민과 그 마음의 무거운 짐과 그 마음의 주제들을 내놓는 사람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줘야 할 열매를 보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한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건물에 왔다 갔다 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내 마음을 내놨냐? 건물에 왔다 갔다 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는 기독교란 종교에 빌붙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놓는 방법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새벽 설교 인터넷에 다 올려놨어요. 홈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앱도 다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40분 정도 돼요. 그거 말씀 들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그래서 보면 오늘 내놓고 내일 내놓고 그리고 이런 것도 내놓으세요. 출근하면서 난 잘릴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내놓으세요. 오늘 집에 가면 마누라가 된장찌개를 안 끓여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내놓으시고요. 우리 자식은 나중에 학교도 못 보낼 것 같아요. 내가 무능해서 이런 것도 내놓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내 염려와 걱정과 내가 두려워하던 일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오늘 골판지 간증을 든 성가대원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란하게 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눈 감아봐요.